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14장 보십니다. 계시록 13장과 14장 함께 보십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영광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저희를 깨워서 이렇게 한 해를 또 한 해의 성경 읽기를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듣고 분별하여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뚜렷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이 충만하여져서 승리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일에 한 사람 한 사람 더 많은 심령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또 이 지역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읽은 말씀을 밝히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장과 1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12장부터 13장, 14장으로 전개되는 이것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우리 신앙적인 그 전개가 하늘 위에서 이미 이긴 싸움의 승리의 상황이 땅에서 전개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려고 12장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가 한 번도 이게 우리 시간으로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최후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설명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어요. 전부 태초부터 종말까지를 얘기하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항상 있었던 일. 이 지구 위에서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또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 이 진리가 선포된 이래로 이 땅에서 항상 벌어지던 일들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항상 벌어지는 일은 하늘에서 이미 이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장차 적그리스도가 온다. 적그리스도는 항상 왔어요. 항상.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초대교회 때부터 적그리스도는 등장했다고 사도들이 얘기했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들은 항상 세상에 있어 왔어요. 최후의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만 뭐 대단한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의 평생을 사는 건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최후의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 적그리스도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북한 지역에서 지금 3대째 그 악랄한 통치를 받고 그 속에서 신앙을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지막에 최후의 적그리스도는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김정은이 지금 그 적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저마다 자기 당대의 이야기로 알아들으면 된다, 이 얘기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당대의 얘기를 하는 거다. 각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그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고, 마귀는 분이 나서 세상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세상이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지금 그런 현상 속에서 놓여 있는 세상인데, 이 싸움의 결론은 너희의 승리로 끝나는 싸움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무너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사나운 이빨과 발톱을 가지고 있고 성도를 죽이는 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들의 그 막강한 모습이 마지막에는 어린 양의 진노 아래서 심판당하는 모습으로 끝나고 너희는 승리의 영광과 찬송을 부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우리 복음이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됐고 하나님은 너희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실 것이다.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영광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복음을 묵시적인 언어를 가지고 강력한 인상 깊은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우리 가슴에 새겨주는 거예요. 용기를 내도록. 막 이 비전과 소망과 충만함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는 자리입니다. 용이 하늘 위에서 미가엘에게 패배해갖고 분이 난 채로 땅으로 내려왔다. 언제 내려왔을까요?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영계의 세계니까 우리의 인류의 입장에서 수천 년 전 뭐 이렇게 해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만 우리는 이해하지만 영계라는 것은 그 시간과 공간 밖에서 하늘 위에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미가엘에게 패배해서 하늘의 군대에게 패배를 해갖고 분이 난 채로 땅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바로 아담이 존재하던 그 태초부터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용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활동하는데 양상은 어떻게 됐느냐? 13장에서는 그 사탄의 하수인들, 사탄의 대리인 노릇을 하는 자들, 그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구원의 진리를 이루시고 그 모든 역할과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몸된 교회인 우리에게 맡기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대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실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이 되고 예수님의 눈이 되고 예수님의 손이 돼서 이 땅에서 다른 영혼들을 예수님의 언어로 그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요 성도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사탄의 대리자가 돼서 사탄이 하려고 하는 성도를 죽이는 일, 핍박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일, 이것을 강력하게 시행할 사탄의 도구가 누구냐? 세속 권력이라는 세속 정부. 이 얘기는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신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사나운 모습이더라. 표범 같고 사자 같고 곰 같고 이게 뭔가 빠르고 강력한 이빨을 가지고 곰은 힘을 가지고 그 발톱을 가지고 막 사람을 찢어버리는 그런 흉폭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니엘이 이미 다 예언해 놨어요. 이 세상에서 다니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이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예루살렘을 짓밟은 바로 그 인물 느부갓네살.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요구하던 자기 신격화의 정신이 있던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 한번 생각해 봐요. 한 세상을 독재자로 자기 권력을 거머쥐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했던 그 독재자들을 생각해 봐요. 다 느부갓네살 같은 짓을 했어요. 김일성 딱 그 느부갓네살의 신상만한 신상을 평양에다 세워놓고 온 백성들에게 그 신상 앞에 절하고 경배하도록 요구했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언제나 세속의 권력 적그리스도들이 마귀의 대리자로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이 하는 짓이 똑같아요. 언제나 우리는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들도 동일했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을 핍박하는 황제들의 치하에서 이 얘기를 읽을 때 맞아 이런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면 위로가 되는 겁니다. 맞아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구나.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성도들은 동일한 고난 속에서 목숨을 바쳐 믿음을 지켰구나. 이걸 재확인하라는 거죠. 어느 시대나. 그렇죠? 느부갓네살 치하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을 해요. 이제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곰과 같은 나라, 표범과 같은 나라, 그런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얘기가 쭉 진행이 돼요. 다니엘서 7장 초반에 제가 본문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다니엘서 7장 4절. 그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려달라고 깊이 기도했어요. 해석을 듣게 돼요. 1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간에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내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세상에 권력자들이 나타나지만 진정한 나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나라를 얻는 건 성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권세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권세고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그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인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이럽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벨론의 통치가 끝나면 페르시아가 오고 페르시아가 끝나면 헬라가 오고 헬라가 끝나면 네 번째 나라인 로마가 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상에서 모든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던 세상의 세속 권력을 얘기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죽이고 수없는 고난을 끼쳤지만 그 마지막은 세상 성도들이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얻는 것으로 끝나는 얘기다. 알던 얘기잖아요. 성경을 읽었으면 평상시에 성경을 읽었으면 다 알아듣는 얘기를 요한계시록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무슨 바코드 얘기, 뭐 666은 바코드다 이런 소리가 나올 여지가 없어요. 이 속에 성경을 읽었으면. 그래서 이건 다니엘의 그 이미 주셨던 환상의 내용의 결말을 알으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예언은 두 가지 양상으로 줬어요. 하나는
거대한 신상의 꿈, 머리는 금, 그 밑은 은, 동, 마지막 네 번째 나라는 철, 그리고 다리와 종아리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는데 하늘에서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 그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발 부분을 치니까 그 신상이 와르르 무너져서 마치 여름 바람에 불려가는 이 건불들처럼 불려 사라지고 돌들이, 뜨인 돌들이 태산을 이루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나라를 이루더라. 해석이 단순해요. 누가 들어도 이 뜻은 이 뜻이구나 알아들어.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진 온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졌던 제국들은 왔다가 사라지고 무너져 갈 것이지만 그 마지막엔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될 것이다. 단순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보다 나타날 그 제국들의 성격을 보다 상세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나라들인가. 그래서 표범으로 설명하고 고음으로 설명하고 사자로 설명하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세상의 권력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황제가 그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 시대에 저 독재를 하고 있는 독재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도 그런 사람이고 권력으로 인민들을 통제하고 지금도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북한의 김정은은 3대째 지금 가혹한 학대를 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숨죽이고 핍박 가운데서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살았을 거예요. 우리들도 앞으로 우리에게 여러분의 평생에 어떤 세상을 경험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양상은 언제나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다하여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 기회가 있을 때. 그래서 이 얘기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순교를 당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 믿음을 칭찬하면서 이 내용에 강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그 짐승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그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짐승의 위협 앞에서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더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14장 12절을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맞장구 쳐주시고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땅에서 지킨 그 믿음의 내용에 하나님의 칭찬과 보상이 있을 것을 약속하셔요. 그러면 내용이 뭐예요? 잘 견뎌라 그 말이죠. 여러분 666은 바코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아주 공포스럽게 복잡하게 푸는 얘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그런 얘기들은 다 물리쳐 두시고요. 성경은 항상 해오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 최종에 그냥 종합 요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가르쳤던 이야기의 종합 요약, 그리고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믿음을 그 위협 앞에, 죽음의 공포 앞에 굴하지 말고 너희의 믿음을 지켜라. 내가 지켜보고 있다. 승리의 면류관을 들고, 영광의 면류관을 들고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 끝까지 네 믿음을 증명해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의 시대에. 두 번째 짐승은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용처럼 말하더라 이래요. 그러니까 모양은 예수님처럼 생겼는데 말은 뱀의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거는 교회처럼 생겼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교회가 아니고 사탄의 도구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있었어요. 이 세력도.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이 땅에서 자기의 전략을 펼치는 하수인들, 도구로 쓰이는 게 세속 권력자와 거짓 종교인들이에요. 그들이 합해서 그 권력자를 신으로 신격화시키는 일을 이 하수인들이 해내는 거예요. 종교 권력자들이. 아부하고 빌붙어서 왕이여 경배를 받으소서. 당신은 신이니이다. 예. 북한의 김일성 3대를 그렇게 신격화해갖고 오늘까지 내려온 거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우리 당대의 느부갓네살을 보는 거예요. 예? 우리 눈으로 우리 당대의 666을 보고 있는 게 지금. 딱 김일성 3부자의 행적을 딱 보면 저게 666이구나. 저 그리스도구나. 느부갓네살이구나. 딱 보이는 거예요. 우린 증거를 받으면서 성경이 어느 시대에나 동일한 강력한 표징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과 그 지혜를 잘 발휘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 인정받으시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그 사탄의 도구는 태초부터 있었어요. 태초는 가인이 사탄의 도구였죠.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라멕이라는 이 아담의 가인 쪽으로 7번째 그 권력자가 나타나서 살인자로서의 자기의 그 살인한 행위를 자랑하고 떠벌리고 그래요. 라멕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대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영웅호걸이 나와요. 이가 고대 바벨론 제국을 만든 자예요. 신화를 만들어내고. 역시 자기를 신격화하던 666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엔 계속해서 세상의 영웅들이 등장해요. 그들이 등장해서 세상을 하나로 통일하고 독재 권력을 만들어가지고 결국 자기를 신이라고 칭해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항상 그들에게 있었어요. 말씀 그대로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아부하는 거짓 종교인들. 아합 임금이 권력을 잡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 숭배를 나라에 창궐시킬 때 그 옆에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우글거렸어요. 왕궁에서. 왕의 조언자 노릇을 하는데 그들은 뭐냐면 박수부대예요. 왕이여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왕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격려부대, 박수부대. 왕으로 하여금 우쭐해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왕의 꼭두가시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있었어요. 마귀의 도구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의 말을 좋게 하고 권력에 아부하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각 시대마다 존재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이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쭉 평소에 읽은 사람은 요한계시록도 자연스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누구라도
그 복잡하게 요한계시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일단 다 내려버리세요. 일관되게 창세기로부터 흐르던 그 복음의 흐름, 진리의 흐름이 완결편으로 왔을 뿐이에요. 어렵게 읽지 말고 단순하게 읽으시라고. 이미 다 있었던 얘기를 종합해서 해주는 얘기, 다니엘이 했던 얘기, 사도들이 했던 얘기 다 종합해서 해주는 얘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다 이런 말이죠. 14장에 오면 다시 14만 4천 명이 또 등장해요. 7장에서 등장했던 14만 4천 명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영광스럽게 시작돼. 딱 읽으면서 벌써 가슴이 뛰어요.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우리 주님이 시온산에 우뚝 섰어요.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이 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천국의 음악이 울려 퍼지고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을 한번 규정하는 내용 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 알아듣는 얘기예요.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수천 명의 창녀 제사장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어요. 그런 데 가서 끼웃거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에 지켜냈다. 그리고 24만 4천 명이 숫자로 세워서 14만 딱 채우는 14만 4천 그 얘기 아니라고 그랬어요. 12지파의 구약 성도 12사도 아래서 배운 신약 성도를 곱해서 거기다가 완전수 열을 몇 차례 곱한 그게 14만 4천 그렇게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상징 언어예요.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 중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모든 백성의 완결수 그 얘기예요. 24만 4천 갖고 하도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아서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 그거를. 구약 백성 12지파와 신약 사도 12사도가 그 중에 곱해져서 완전수가 더 곱해지는 그게 14만 4 숫자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의미 자체가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 중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은 완전한 종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4만 4천이 어디서 등장하냐? 땅에서는 지금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고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24만 4천이 그 땅을 내려다보면서 응원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는 승리한 교회, 하늘 위의 교회, 천상의 교회, 우주적 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땅에서 존재하는 지역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지어져 가는 교회, 아직은 자기 믿음을 증명해내야 되는 불완전한 교회, 그게 이 땅의 교회예요. 그 중에는 배도사들, 가라지들, 가짜들도 섞여 있어가지고 언제 자기 본색을 드러내고 배도하고 나갈지 모르는 그런 연약함이 함께 휩싸여 있는 게 땅의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하늘 위에 있는 교회는 이미 싸움을 다 승리한 완전한 한 성도들로서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관심이 지극히 커요. 지켜보면서 힘내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승리의 면류관을 써라. 응원하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림이. 그래서 지금도 이 땅에서의 믿음을 지키고 수고를 마친 그리고 이게 육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 있는 모든 그 완전한 승리한 하늘의 교회는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의 승리를 격려하고 있다. 이 그림입니다. 이미 7장에서 그 얘기를 한번 했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지내야 되는지 인을 떼면서 얘기를 한 그 얘기에서 한번 그 마지막 모습은 이렇게 승리하는 모습이다라고 이미 한번 보여줬고, 또다시 용과 그 그리스도를 잉태한 여인의 영광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하늘의 싸움에서 쫓겨나온 짐승이, 쫓겨나온 사탄이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이 세상의 거짓 종교인들을 활용해 갖고 만들어내는 이 거짓 세상에서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하늘 성도들이 응원하는 장면이 14장에서 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선포돼요. 어린 양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의 복음 앞에 서라라고는 큰 음성이 들리고 경고의 천사가 3명의 경고를 하죠. 첫째 천사가 저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복음을 가졌더라 이래. 첫째 천사가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께 경배하라.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둘째 천사 8절 14장 8절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게 사탄의 하수인으로 뒤에 또 한 번 등장하는 바벨론입니다. 만국을 유혹하는 세속의 사상과 세속의 화려한 사치의 문화로 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적그리스도의 문화, 그게 사탄의 3번째 도구예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도 무너진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진노가 내릴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배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최후의 적그리스도 바코드 받는 얘기가 아니라 초대교회 그 당대에 이 편지를 읽는 그 당대의 그 성도들이 너희는 배도해서 세상의 표를 받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4만 4천의 이마에는 이미 이름이 써있대. 표가 있대. 뭐라고?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있대요. 여러분이 지금 어린 양과 아버지 이름 어디 써있어요? 바코드에 그게? 이마에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얘기와 구원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속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니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써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이름이 써 있다는 의미를 다르게 해석해야죠. 머리에 표를 받고 손에 표를 받는다는 얘기는 내 사상이 그리스도적인가 적그리스도적인가 사탄적인가,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는 내 행위가 그리스도적인가 아니면 사탄적인가, 그걸 내가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처음 나온 얘기가 구약의 에스겔에서 예루살렘 거리에 우상이 창궐한데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지금 예비하시고 내리려고 하는데 미리 환상을 하나 보는 먹그릇을 가지고 예루살렘 거리로 다니면서 이 참담한 현상 때문에 슬퍼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는 자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다가 표시를 해라. 표시를 해라. 그게 뭐예요?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과 행위가 그리스도적인가? 생각과 행위가 마귀적인가? 말해보면 알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지. 이게 무슨 바코드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가지고 이러한 우리 시대의 얘기다.
멀리 딴 시대,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 그 순간에 그때의 적그리스도만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 현재라고 하는 시간에 내가 지켜내야 될 것, 우리를 위협하는 온갖 세상의 공격들은 어떤 양상인 것인가,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공격해 오니까 잘 대비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복된 성도들로, 여러분의 생각이 그리스도적으로, 여러분의 말과 행위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도록 표를 받으세요. 마귀 표를 받으면 안 되고 믿음을 배반하지 안 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요한계시록 이제 14장까지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요한계시록은 이런 구조로 설명을 하는, 구원을 설명하는 거구나. 어렵고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단순하게 성경 속에 있던 얘기를 계속 하고 있구나. 알아들으시고 그 알아들은 이야기로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치세요. 여러분의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 내가 전도해서 막 이제 초짜 신자들한테도 나도 요한계시록 설명해 줄 수 있겠구나. 이걸 가지시라고. 그림책이니까. 한 장면 한 장면 제목을 붙이시면서 이 얘기가 이렇게 전개된 거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진행되는 거야.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의 지혜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두운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이 아니라 등불을 밝히 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안내받는 말씀의 안내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내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곧장 나갈 수 있게 좌로나 우로나 길을 잘못 들어 헤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내 인생을 올바르게 기뻐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하루 또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